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탄이 가까우니까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 위에 층에서는 인사 안 하시고 옆에 분하고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분이 있어요. 다시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도 고개를 숙이시는 분이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계셨다가 아니다. 계시다 라고 하는 현재형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아주 연애 소설로 썼는데 기맥히게 썼더라고요. 마리아가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 약혼자에게 제가 임신했어요. 이런 얘기할 때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을까. 그 인간의 마리아의 고민을 아주 한껏 담아서 내가 아는 요셉, 마리아는 정말 순결한 여인인데, 그래서 그 여인의 아픔까지 다 요셉이 끌어안았다. 이런 사랑 속에서 예수님도 오셨다. 이렇게 소설로는 그렇게 썼던 거냐. 하나님의 성령을 잉태하셨다는 것 포함하지만 요셉의 아버지됨, 그것을 다 끌어안고 가야 하는 요셉의 갈등, 마리아의 갈등, 이 갈등을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성도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첫 번 믿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런 거였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말씀을 드렸더니 죄송합니다만 제가 상품을 걸었습니다만 가져가신 분이 없으셨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고 첫 번 믿은 사람이 누굴까? 신약 성경에 그랬더니 뭐 어떤 분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베드로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사실 첫 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를 자기 몸으로 다 알싸안고 자기 운명을 거기에 다 걸은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음의 어머니로서 공경해야 할 그런 분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공경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를 공경한다 그럴 때는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몸이 이렇게 움츠러지는 분이 혹시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숭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좋은 자기의 삶을 다 걸은 믿음의 어머니였다. 그런데 그가 성전에 8일 만에 할례하러 들어갔더니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이에 대해 예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느냐. 어미의 가슴에 칼로 찌르듯 아픔을 줄 아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마리아는 마음에 간직하니라. 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살았던 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통로로 쓰임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눈물에 대한 얘기는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어머니의 역할, 우리 교회도 여성교회의 역할이 큽니다만은 어머니의 믿음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은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었던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는 미리암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순결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복음서에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읽어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나심은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누가는 꼭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나심과 그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은 전부 다 어디에 비추어 하냐면 구약에다 비추어서 신약에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언약의 예언서에 비춰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려 한 것이라는 표현이 11군데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 2장에는 5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동정녀 탄생의 문제,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도피하셨다는 것, 2살 아이들이 죽은 라마에서 슬퍼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뭐 이런 기록, 나사렛에서 살았다는 얘기, 이게 전부 다 어디냐? 옛 예언자들의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의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국한해 둘 게 아니라 구약부터 신약까지 오늘까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 7장 14절에 나옵니다. 이사야 7장을 보면 아하스란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유다 나라는 급변한 국제 정세 속에서 휘말립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고 위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고 건너편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고 뭐 여러 나옵니다. 시리아의 왕인 북왕국 에브라임 백성과 그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과 함께 군대를 동원해서 그것도 자기 동족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웃나라에서 남유다를 치겠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를 표현하면 북한이 어느 나라와 함께 남쪽을 노려, 이런 표현이랑 뭐 거의 똑같은 이런 위기에, 전쟁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언을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 아이가 자라서 잘못된 것은 노, 옳은 것을 선택할 나이가 되기 전에 아하스 왕이 미워하는 저 두 왕, 북왕 이스라엘과 시리아 왕은 그 땅의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유대 나라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아기의 탄생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함께 하신다는 징조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그대로 됐습니다. 어떻게 동정녀가 아이를 낳는단 말입니까? 인간의 지혜는 아니 됩니다. 그러나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십니다. 왜냐?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인식, 해석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걸 과학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는 성경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질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징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양에 있는 제3자 교회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이었는데 보통 예배를 드리면 2,000명에서 한 번 예배 드리는데 2,000명에서 2,500명이 예배 드리는 정말 예배당 크네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예배 전인데 교회를 안내하는 목사들이 왔다니까 오라지만 교회에 휘장이 있는데 휘장 뒤를 이렇게 열쳐보는데 그 안에 한자는 임마누엘 한자로 팠어요. 벽에다가 임마누엘이라고 팠는데 거기에 회칠한 자국이 있어요. 그게 왜냐니까 문화혁명 때 이 예배당을 허물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예수 믿는 형제가 휘가루를 갖다가 손으로 해가지고 그 벽에다 싹 칠해서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혁명이 끝난 다음에 다시 파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지금 1억 2천만 명이 된다고 해요. 중국 공산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그 안에 뭐 티베트 분쟁도 있고 여러 분쟁도 있지만 자유를 교회에서 설교하기 때문에 이 진리로 자유를 해야 한다는 이 가르침을 주는 교회가 정말 두려운 상대라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주면서. 그래서 2013년에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 감리교, 장로교 다 합쳐서 300명이 추방당했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와서 한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와서 성경을 해석하는데 뭐냐? 자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제 당할 때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간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들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자,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전쟁에서 불가능한 이 현실을 북왕국과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합쳐서 연합군이 오는데 진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사야라는 선장은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징조가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거다. 이거 되지도 않을 일.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당신 아하스가 믿으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자, 임마누엘 되면 우리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런데 사실 정말 기쁠까요? 내 속에 감춰둔 죄, 부끄러운 것들, 이런 것들이 빛 되신 주님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그것이 다 갈 자리가 없어요. 예전에는 적당하게 숨겨서 그냥 거룩한 제 목사가 그렇기도 하지만 부끄러운 모습들, 생각에 부끄러웠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아이고 임마누엘 하신 주님의 영이 함께 임하면 그게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을, 그리고 그때 임기응변으로 넘어갔던 모든 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 세상에 타협하며 살아갔던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가면 쓴 얼굴에 가면이 벗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다는 것,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고백이, 공통된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누가복음 5장 보면, 내년에 우리 교회 표회입니다만 5장에 보니까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럽니다. 말씀을 다 하시, 시몬의 배를 빌려서 말씀을 한 다음에 말씀을 끝마치고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합니다. 그때 시몬이, 어부인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제 인생의 경험과 실력으로 잡은 게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어디다가요? 깊은 곳에. 깊은 곳은 누가 알아요? 어부인 베드로가 어디가 깊은지 알죠. 내 경험으로는 어젯밤에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내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그래,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 되겠구나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가서 깊은 데 가서 고기를 내렸어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맞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지사에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를 채웠는데 잠길 정도까지 채웠다. 그리고 끌고 내왔습니다. 베드로가 시몬의 일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 말씀을 듣고 우리가 첫 번째 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가 성전에 들어가서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여 불쌍히 있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의로운 사람은 이 사람 죄인이라고 자기 고백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그 다음에 토를 붙여놨어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늘의 보좌를 택하지 않으시고 카비라 성의 성주의 아들로 실탈타가 태어난 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낮은 곳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은 태어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낮아져서 그렇게 낮아질 수 없는 짐승의 구유에
먹이로 누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구유만 아름답게 만들지 구유 안에 계신 강보에 쌓인 아기 예수는 잊고 살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 마틴 루터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장식으로 화려하게 교회가 한다고 해서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냐? 정말 예수 강보에 쌓인 아이 마리아의 몸에 난 아이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임마누엘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역경과 질병과 실패와 여러 가지 풍랑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능력이고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너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날 믿으라.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러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가보면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리고 지각게 각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자기가 홀로가 아니라는 것,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세상에 다 버림받아도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추한 모습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품은 우리 인생의 종점입니다. 죽음이 두려워도 찾아와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분리입니다. 또 헤어지는 거죠. 나눠지는 거죠. 여기에 헤어지지 않는 원칙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는 시절에 한국신학대학 학장이었던 김정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김정준 목사님께서 이 폐결핵으로 무척 고생을 하시다가 고침받고 일생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분이 당신이 죽기에 앞서서 쓴 내가 죽는 날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한번 비춰주실까요? 내가 죽는 날, 김정준 목사. 내가 죽는 날 그대들은 저 좋은 낙원에 이르니 찬송을 불러줘. 또한 또 요한계시록 20장 이하를 끝까지 읽어줘. 그리고 나의 묘패에는 이것을 새겨줘. 임마누엘, 단 한마디 말을. 내가 죽는 날은 비가 와도 좋다. 그것은 내 죽음을 상징하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내 죄 씻음을 받은 감격의 눈물. 내가 죽는 날은 바람이 불어도 좋다. 그것은 내 모든 이 세상의 시름을 없이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내 길을 준비함이라. 내가 죽는 날은 눈이 부시도록 햇빛이 비치어도 좋다. 그것은 영광의 주님 품에 안긴 내 얼굴의 광채를 보여줌이라. 내가 죽는 시간은 밤이어도 좋다. 캄캄한 하늘이 내 죽음이라면 거기에 빛나는 별의 광채는 새하늘에 옮겨진 내 눈동자이리라. 오, 내가 죽는 날, 나를 완전히 주님의 것으로 부르시는 날, 나는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노라. 다만 주님의 뜻이면 이 순간에도 닥쳐오기를, 번개와 같이 함께 사라지기를. 그 다음엔 내게 묻지 말아다오. 내가 옮겨진 그 나라에서만 내 소식을 알 수 있을 터이니, 내 얼굴을 볼 수 있을 터이니.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내가 죽는 날, 그렇게 승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2013년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날은 우리가 가족들이 회복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를 사랑하냐? 이웃들을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족을 사랑하는 날이었으면 좋겠다. 부부가 서로 등지고 사는 사람,
부자가 말을 끊고 사는 사람, 부녀지간에, 형제지간에, 우리 사회의 모든 관계가 소통이 되지 않고 끊어지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천국인 가정이, 가족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